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신약성경 35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 말씀을 또 새롭게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얼마나 어렵게 설교를 했는지, 뭐 성경이 이런 게 다 있어 이러면서 너무 어려워, 내가 이 히브리서를 괜히 시작했어 이러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한참 지났죠. 또 히브리서 말씀을 쭉 살피고 나름대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히브리서 안에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금 복음의 은혜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고마워요. 너희들 덕에 히브리서를 살피게 돼서.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구약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구약이 얼마나 좋을까, 구약의 성도들 얼마나 좋을까. 홍해를 만나도 그냥 바다가 쫙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게 해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메추라기로 줄임배를 채우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멋져요. 비가 안 오면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기도를 하면요, 하늘에서 불이 휙 하고 내려와서 제단에 모든 재물을 살라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행복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만 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참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정말 부러워 보이고 정말 그런 것 같아도 오늘 히브리서의 시작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구약의 성도들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히브리서가 시작되고 있다고요. 구약의 성도들을 부러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정말 그런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그런가? 오늘 신약의 성도들이란 예수님 당시 오늘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오늘날 우리들까지 전부를 포함해서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왜 신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 행복한지. 첫째, 구약의 성도들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옛적에는 누굴 통해 말씀하셨대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옛적은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참 선지자지, 자기 생각, 자기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누가 말씀하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마지막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든 세대는요, 마지막 세대예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마지막 세대예요. 자, 그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마지막 날, 그 성도들에게는 누굴 통해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보면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실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말씀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전부가 누구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고 사역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분의 모양 하나하나가 다 누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이 그의 본체시고 그의 영광이시고 그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의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통해 봐라, 바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자, 구약에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또 이 히브리서 성경을 제일 처음에 읽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 아니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돼요?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행동을 하셨어요. 그분이 사역을 하셨고 일을 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여러 일 가운데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고 온몸이 찢겨나가고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 다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실체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를 통해, 독생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사랑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53장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찢기고 상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는가? 선지자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놓으셨고요. 우리는 그 놀라운 말씀을요 직접 말씀을 통해 듣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된 거예요. 누가 복돼요?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복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아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의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지만 구약에는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직접 만났다간 죽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산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등밖에 보지 못했어요. 직접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요, 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제사장이 중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실체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이야기예요. 본체라고요. 본체.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본체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무지 볼 수 없지만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구약의 성도들로는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구약의 성도들로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봤다간 죽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렇게 요한 1서 1장 1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태초부터 있었던 그 예수님을 사도 요한도요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보고요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어요. 자세히 보고 듣고 그분을 만졌어요. 그리고 났더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서 얼마나 신약의 성도들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을 만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경험인 것이죠.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뭔가 알긴 했지만 그 실체를 정확히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거를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진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들이 생겼잖아요. 엠코가 있고 이제 4월이면 웰가 입주를 시작합니다. 자, 웰가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모델하우스 가서 구경을 쫙 합니다. 아, 내가 살 집, 야, 요 32평 아파트 딱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아우, 너무 세련되고 좋아요. 가정주부라면 그래, 이런 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리고 뭐 매달 100만 원이든 200만 원씩 돈을 내요. 그리고 다 지어지고 완성돼서 들어갈 때까지 계속 중도금 넣고 뭐 넣고 해서 돈을 넣으면서 뭐를 생각해요? 그래, 내가 거기 가서 살겠지. 기분 좋아요, 나빠요?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죠. 기분 나쁜 표정 하지 마시고 기분 좋아요. 그것도 기분 좋아요. 내가 그래, 거기 가서 살 거야.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기쁨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 다 지불하고요, 건물이 완성되었고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가게 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요, 인테리어가 완전 럭셔리. 그리고 주방에 설거지통 위에 TV가 딱 달려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방마다 아주 고급스러운 붙박이장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농작 가지고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목욕탕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아주 고풍스러운 욕조가 들어있고요, 세면기 하나하나가 예술이에요. 작품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것만 좋나요? 창문 열면요, 진양호 전경이 쫙 보입니다. 오른쪽에 진양호 산도 보이고 우리 한사랑교회 십자가도 보여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야, 거기 살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들어가 사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들어가서 살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 열고 야, 진양호 야호 그냥 해도 돼요. 산에 안 올라가도. 얼마나 좋아요.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씻으면서 그 좋은 럭셔리한 환경을요, 온몸으로 느끼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고 행복해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그 집에 사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고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막 꿈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데, 예수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 아파트에서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부러우세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들은 실체가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어주는 수많은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을 경험하며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 앞에 쭈밋쭈밋 나가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당당하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넘쳐나는 삶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셨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서 제사장을 통해 가야 돼요. 짐승 들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요,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짐승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의 이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냐고요. 세 번째로요,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가장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어요. 75세에.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고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복과 사랑을 누린 사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누가 경험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했고요, 우리가 가졌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장 4절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에게도 천사라는 영적 존재는요 상당히 수준 높은 존재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바로 밑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만 봐도 이건 흥분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보다 뛰어나시다고요?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분이라고요. 여기에 히브리적 표현으로요 훨씬 뛰어나다, 이 말은요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히브리식 표현은요 최고라는 표현이 없어요. 최상급이 없어요. 우리나라 언어는요 최상급에 대한 표현이 엄청 많아요. 지금 말해 엄청 많아. 이것도 최상급이에요. 우리나라는 막 최고 어마어마하고 막 엄청나고 막 이러면 최상급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표현을 안 써요.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라는 표현을 쓰려면 똑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면 그건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은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말로 치면 엄청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치면.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훨씬 뛰어나다. 자, 훨씬이라는 말과 뛰어나다는 말은 둘 다 높이고 높이는 말인데 최상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뛰어나시고 엄청 대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향해서는 내 아들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바로 내 아들이야, 내가 내 아들을 기뻐한다 라고 말했던 예수,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여러분에게 아들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해요. 네? 아침에 죄송합니다마는 김경옥 집사님한테 아들이 서울 가 있어서 어때요? 그러니까 허전해요. 허전하죠. 너무 허전해요. 공부하러 갔는데도 허전해요. 왜요? 너무 귀한 아들이니까.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내 아들, 내가 낳은 아들은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내 생명과도 같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네 아들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손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의 심정을 아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런 일을 경험케 하신 줄 아세요? 바로 아브라함이 바치려 했던 그 아들을 아브라함은 바칠 수 없어요. 왜요? 그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이니까. 그러나 그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시킬 수도 없어요. 너무 잔인한 일이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독생자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천사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고 말했던 이렇게 존귀한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돼요? 누가? 그 아들이 보내주겠지라고 약속을 기다렸던 구약의 성도들이 복돼요? 아니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 엄청난 구원의 사역을,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를 통해 확증하셨어요.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우리가 가진 복음 중에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진 사랑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이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은 단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쭉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귀하고 복되기 때문에요. 그분은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분은 다시금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천하 모든 인간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천하 인간, 세상의 모든 인간들 가운데 예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무릎을 꿇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사랑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내 안에 소유한 모든 성도들은 오늘 히브리서 이 성경 말씀을 편지로 받아들은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 살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시고 나는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은 지금도 그 예수를 바라보며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만을 꼭 붙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이아몬드를 담아놓은 보석함이 있다 그러면 보석함이 귀해요?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다이아몬드가 귀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담아 놓았으므로 이 보석함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라는 분이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잘 보세요. 천사가 높아요? 우리가 높아요? 보세요. 다시 한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래요. 섬기는 영.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천사는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자녀들을 섬기는 것이 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 듣는다고 행복해하지 마세요. 집사님 천사 같아요. 좋은 말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 밑에 있어요. 좋은 말 아니에요? 천사같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기뻐하지 마세요. 천사가 우리 밑에 있어요. 우리를 섬기라고 세우신 영적 존재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시녀가 아니라 왕의 아들이요 왕의 자녀들이라고요. 이 시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나는 시녀가 아니에요. 나는 왕자예요. 나는 공주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주를 섬기는 왕자로서 공주로서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간직하면 세상이 힘들어도, 이 복음을 간직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놀라운 감격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은요 기꺼이 주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요 생명을 걸어도 행복하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그분을 통해 이루신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라면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이 복된 소식, 이 엄청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